했는데 그래도 소리를 듣고 바로 발견을 해서 그 뭐 심폐소생술로 그 뇌진탕이 온 것 같아요. 그 뇌출혈이 꽤 많이 됐고 한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사람도 알아보고 손도 움직이고 뇌 수술해서 그 정도면 그 이제 아주 잘 된 것이고 그 살려고 그런 건지 하나님이 살리시려 그런 건지 어떻게 신경외과 의사가 그날 밤 당직이 돼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지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시영 형님도 뇌 수술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전보다도 더 생생하게 이래 앉아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시면 됩니다. 한 12시 30분까지 할까 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어쩔 수 없이 온도 높여주세요. 피아노 밑에 깔렸는데 선이.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도 하셨지만 지금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찬송 세 곡 불렀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죽고 다시 난 그 자리가 새겨질 때 아무것도 허비되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고 취소되는 인생의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위치를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있죠. 여기 동고여가지고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는데 모자라네요, 자리가. 예, 3개월 동안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목사님이 대구에 계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계속 안 계시니까 안 오기도 하고 또 자꾸 떠돌아다니니까 안 오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목사님이 대구에 계시니까 이제 또 이제 이것저것 물으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길잡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길잡이 따라서 이제 목적지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가 뭐 팔려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길잡이 앞에 있는 내 인생의 위치도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망인이 아직 안 돼봐가지고 제가 위로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 김남수 형장님 소천하신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면 되지만 나와 함께 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장례식을 치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 인생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계속 추수해 주시고 그 추수해 주시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양식을 이제 받아 먹고 내 인생의 위치도 살게 되는 그런 시간 또한 이제 허락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되이 버려지게 하시는 것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제 경험이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죽고 다시 난 자리, 태어난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죽음 어느 날 오게 될 죽음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받게 될 때 그 내 인생의 정체성이 가장 명확해지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안에서도 그 자리가 명백하게 보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된 모든 분들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생활할 수 있게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진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게 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어차피 뭐 사람은 먹은 대로 또 말씀 들은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오늘 아까 세례요한과 니고데모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물론 잘 모르지만 진짜로 오해하고 살았구나. 오해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말씀을 들었구나. 사실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정말 뭐 들은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계획 안에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버리고 판단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는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늘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됐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바심이 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내가 20대, 30대 때 생각했을 때 50대가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늘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먹지만 그런 자리에서 제가 절대로 발견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더 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 막 세뇌가 되듯이 막 무조건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정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굳이 나를 규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빛 앞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어둠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빛 앞에서 제가 뭐 얼마나 밝아봐야 그 빛이 되겠습니까? 빛 앞에서는 나는 사람은 무조건 어둠이구나. 내가 어떻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잎사귀이고 배설물이고 정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나는 정말 말씀 이거를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밖에 사는 것이 내 몫이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이건 어쨌거나 내 생각과 계획이 보태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오늘 더욱더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교회가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고 또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라 이 말씀도 이제는 정말 너무나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희망이 생겨서 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자매입니다. 혹시 이름 아시라고?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옵니다.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데요. 이제 제가 얘기가 또 길어질까봐 누가 시간을 좀 재주세요. 저는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간증을 못 하겠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예? 시계 볼 시간이 있겠나? 예, 어쨌든 스톱해 주시면 제가 스톱하겠습니다. 그래, 제 마음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 생애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했던 종교 생활이 끝이 났던 그 시간이 끝나고, 그때 우리가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물질도 드렸고 뭐 다 했는, 내 인생이 다 끝났는 거는 괜찮아. 물질은 솔직히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질이야 뭐 살다가 이거 사기당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떠냐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이런 시간들 지나면서 내가 다시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뭐 어떤 하나님 교회라 하는 것을 다시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다 잃어버렸는 게 우리한테는 슬픔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이제 2018년부터 대구 이렇게 왔어도 제 마음에서 어떤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이 지나면서 저한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 찔렸는데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위로를 받고, 이상한 그런 말씀들이 상반된 게 있잖아요. 분명히 당하는데 나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2018년부터 5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의 그 모든 과정을 다 5년 동안 지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치유가 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거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나음이 입어졌고 치료가 되어졌고 다 되어져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대한테서 다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들은 제한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목사님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상처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치유가 됐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전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우리 명숙이 언니 아들도 말씀 듣다 보면 들으라 걔가 들으면 목사님 말씀은 톤이 없어갖고 듣다 보면 근데 장이 저절로 온다 하잖아요. 근데 톤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듣는데 어떠냐면은 너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같은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먹으면은 진짜 자극적인 거 먹으면은 막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선교를 하고 싶다, 물질을 들어가고 뭘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잠잠히 듣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어떤 생명 안에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함께, 아까 전에 오늘 보니까 자리가 이제 누구 혹시 전도되고 막 어디 앉히노? 이렇게 할게네. 옆에서 자매가 여기 앉히면 된다 하더라고. 우리 무릎에 앉혀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웃었는데, 어쨌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제가 어떤 그렇게 하고 나왔는 결과가 뭐냐면, 제한테 제가 그 전에 생활하고 나왔잖아요. 계속 저한테는 뭐가 나오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그 전에 막 한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고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데 그 사람이 그것이 그게 아니니까 막 어떤 거를 밝혀야 된다 싶으니까 제 속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제 눈이 무섭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제 마음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제 사는 게 행복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내 생애에 이만큼 행복한 적이 없다. 이만큼 내가 감사한 적이 없다.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뭔가 이렇게 다 찾는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여한이 없다 말고 여한이 없다 하고는 다른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제 마음에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요즘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잠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미나입니다. 지난주에 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몽골을 갔다 와가지고 몽골 가서 샀는 모자예요. 이거 제가 산 거 아니고 몽골에서 한 저희 그 문인들 글 쓰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30분 모시고 해외 문학 기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또 귀염 떨어가지고 우리 80 넘은 젊은 오빠 원투한테 10달러씩 받아서 17달러 주고 팁으로 샀는 모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입당 때 못 와가지고 오늘 꼭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2016년 8월, 9월 그때 이제 가창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노란 안경을 쓰고 가서 처음에 가서 안녕하세요 예쁜 미나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저런 애가 왔나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또 보라색 모자를 쓰고 와서 너무 예쁘죠? 예쁜 기념으로 제가 처음에 저도 동화 구연을 했어가지고 제가 그때 미쳐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 많은데 대예배당에서 자 전부 따라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참 앉아 있었으니까 자 팔을 쭉 한번 뻗어볼까요? 네, 자 쭉 뻗고 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면 되는데 입은 뭐라고 하냐 하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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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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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하면서는 벙글벙글 자 싱글벙글이거든요. 다 시작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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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방글 싱글 방글 해 짝짝짝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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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방글 싱글 방글 해 짝짝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싱글벙글한 얼굴로 옆에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니 뭐 봐야지 옆에. 자 옆에 보시면서 뒤로도 보시고 아이고 또 만났네요. 네, 우리가 예, 별일 없으시죠?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진으로만 보다가 또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저는 참 하나도 제가 이것을 보태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늑하고 좋은 공간이 우리 집이 생겨서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그 열정에 감사드리고 저도 매주 와서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제가 쓰일 수 있는 곳에 열심히 쓰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차에서 오늘 여기 교회 내리는데 하늘에 막 새털 구름이 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새털 구름처럼 가벼우신가. 뭐 하여튼 존재로 우리를 웃겨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게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요. 제가 정숙자매 얘기를 들으면 막 아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동안 저도 치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할지, 하여튼 그죠. 옛날에 뭐 무덤에 죽은 사람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의 관직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새롭게 그분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북돋아주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벅차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만하겠습니다. 생각이 빨리 안 나서요. 두 분 또 나와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영미 누님은 생각나시면 또 나오셔도 되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2000년 전에 가려지고 왜곡되고 변질됐던 예수를 제대로 복원하는 그 말씀. 그 느낌이 대구에 처음 왔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면으로는 우리가 놓치고 몰랐던 세례 요한을 제대로 복원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를 복원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 제대로 된 예수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었던 예수를 그 평평한 운동장 안으로 제대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듣고 시작을 하고 있다. 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다. 나머지는 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나머지는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필요한 화두, 주제가 있다면 바로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변화란 익숙했던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좋았던 것, 그리고 내가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옛날에 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늘 오늘을 대할 때 어떠한 삶으로 나는 오늘을 대해야 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답을 찾을 때 사도 요한에게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랬지만 신약 안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신 그 가장 온전하고 화려한 은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가 신부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생활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큰 대사가 뭐예요? 결혼이죠.
그 큰 대사의 그 완결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누림이고 기품이고 인격적인 성숙인데,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죠? 계시록의 끝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그 회복된 함께 가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회복해 가야 될,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자리가 뭐고, 형상의 상태가 뭐고, 형상의 위치가 뭔지, 그것을 오늘 예수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너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100% 은혜로 하나님의 시작하심으로 시작하는 그 상태, 그걸 오늘 김목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이어서 살기가 쉽죠.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자리로 이끌어 오셔서 볼 걸 보게 하시고 누릴 걸 누리게 하셔서, 예수가 왜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신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지 그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슴이 너무 뛰어서 감당이 안 돼서, 예. 지금 앞에 승용이 형제부터 시작해서 환수 형제까지 다 간증을 했지만 다 그 말씀 안에 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양혜경 자매가 언니 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세례 요한이나 그 니고데모나 이런 그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지, 오염된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지, 그게 우리가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다 이렇게 다시 새로 그 원 위치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동안 너무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듣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김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었어요. 뭐 목 잘려가지고 은쟁반에 받쳐진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 뭐 이렇게 외쳤다 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참 짠돌이 같은 뭐 어떤 세상적인 그 이해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과의 그 정말 자기 자신으로서는 정말 진솔한 대화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로 그런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이 너무 참 유치한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김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듣고 있는데 막 또 간증을 듣고 있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또 계속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수 형제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은혜로 내려온다는 것이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정말 뭐 어디 가면 바로선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바로선 교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아주 가슴이 정말 따뜻하고 나는 김 목사님 따뜻한 성경 이야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서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참 우리가 다 니고데모 같은 그런 인생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참 김 목사님 말씀대로 첫 번에 말씀 이래 하셨지만은 두 사람이 언쟁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해명을 해주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기는 그게 또 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도소는 독방에 둘이는 안 여요. 둘이는 절대 안 여. 왜? 누가 죽여도 증인이 없어. 그러기는 한 사람이 있든가 세 사람이 있든가 요래여야 되지. 한 사람은 증인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세 사람은 있으면 증인 한 사람이 있는 게 누가 죽여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증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기라요. 나는 참 김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디 가도 화답하고 싶어요. 화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데 내가 이 교회를 안 만나시면 내 인생도 똑같아요. 가른 유다와 똑같이 나다 그런 생활을 했을 것 같아. 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왜 그 마음이 없냐면 그전에는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도 막 돈 자랑을 해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헌금을 못하니까 목사님 내가 돈을 훔쳐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래 했지만은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돈을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 걸 표현하는 것이 교회구나. 내가 정말로 나는 가만히 생각해 이 교회 만나가지고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30년을 지역 살고 나와가지고 30년을 내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했는 게라. 그래서 30년 동안은 지옥을 살았는데 30년 동안은 내 천국을 누렸는 게라. 왜? 내 자신이 밝아지고 남한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목사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 말을 표현을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 잘해도 해야 되고 못해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고 노래를 하나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나요. 아멘. 이제 열심히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더 부활하고 더 사람이 많이 오도록 저도 전도는 못해요. 그냥 내가 찬양밖에 못하는 게라. 내가 누구매로 말을 잘해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배워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찬양 안 하고 이러면 훅가시 없고 무기 잡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식해도 전쟁터에 나가면은 무식한 놈이 앞에 가지. 제자는 앞에 안 가. 뒤질까봐.
뭐 그러니까 우리도 뒤지도 마도 이판 사판으로 말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서 우리 김 목사님을 즐겁게 해주는 게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한희수입니다. 또 눈물 날락 하는데 이 우리가 정말 있었던 교회에서 이래 나온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정말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틀이 많이 생겼고 어떤 벽이 생겼고 정말 생명을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정말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순수한 그대로 흐르는 대로 이렇게 그 노선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말 함께 가는 교회로 이렇게 새로 시작된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 쉬기 위해서 숨 좀 편안하게 쉬어보자고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도 정말 새롭게 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 오늘 밤 얘기하는데도 저 개념이 막 깨진 것 같아. 내 인생은 항상 밤이구나. 그래야 빛이 오는구나. 사실 제 인생은 늘 밤이거든요. 지금도 늘 부정적이고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예전에 살 때는 내가 정말 자랑이 많았거든요. 나는 건강이 자랑이었고 힘이 있는 게 자랑이었고 능력이 있는 게 자랑이었고 하여튼 자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다. 나만 내가 누구보다도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자매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도 이제 결국은 15층 아파트 지붕 위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나서 그때 내게 보여진 게 뭐냐면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지어놨구나.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확 열리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확고해졌거든요. 분명히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옛날에는 건강할 때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밤에 이제 거기서 자는데 그냥 속에서 한번 밀려 나와요. 감사가.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사가 나와.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성령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없다고 한대. 내가 말을 하는데 나보고 성령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말 오해거든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했지만 나는 내 인생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다치고 나서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데 그게 성령이 한 거잖아요. 예전에 나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없더라고. 새로 지어놓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니까. 그게 성령이 한 거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뭐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해도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의지대로 내 비례대로 내가 사는 적은 지금 없어요. 예전에 있었지만 새로 나고부터는 거듭나고 내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형제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게 되니까 오늘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새 판에 왔구나. 진짜 이제 이게 새 판이죠, 그죠? 뭐 외친다고 새 판이 아니고 사람이 바꿔지고, 그렇잖아요. 시각이 바꿔지고 다 생각이 바꿔지고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 새 판이잖아요. 그렇게 이런 세계를 이끄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목이 메고 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고 우리가 다 버려졌지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갈 길도 몰랐고 갈 곳도 없고 근데 오늘 뭐 저번 주에는 뭐 사람이 당연히 많이 올 줄 알았지만 오늘 자리가 꽉 차가지고 한 걸 보니까 너무 제가 막 목이 메고 하나님께서는 잘려진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그 밑둥에서 나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수영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CCC 해관이라는 데를 갔더니 희수영하고 경혜자매하고 매일 성경책 붙잡고 둘이서 있더라고요. 근데 희수영은 모범생이었는데 저는 완전히 뭐 엉망진창했죠. 저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희수형 뒤에 이렇게 앉아서 형 간증을 듣는데 꿈만 같은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바람을 지나고 풍파를 지나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는가. 미애자매가 어제 아래 평택 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미애자매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붙잡고 있다면 내 또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니고데모 말씀을 듣는데 여태까지 알았던 그 니고데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말씀이 내게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몰라 내가 성격이 잘못돼서 그런지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더라고. 이상하게 목이 마르고. 니고데모는 알았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했죠. 근데 김치현 목사님은 너무나 쉬운 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다 빼고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되고 싶지만 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누가 그래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시간 딱 남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네, 다 끝났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걸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죠. 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김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했는가? 나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김 목사님이 처음에 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 건물 있는 교회를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지친 거지, 질린 거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래서 나는 김 목사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김 목사님은 나를 김성진을 김 목사 안으로 들어와라도 하지만 김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하시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그를 따라갈 수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영원히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은 늘 나는 빈 모습으로 주께서 부르는 대로 어디든지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재파들 나누고 됐지만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결국 돌아주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무슨 찬물이라도 한 컵 마시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도 다 지쳤거든요. 나도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8개월 넘었는데 그동안 내가 막 피해 퍽퍽 하고 토할 때도 있고 말 못할 이유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 뱃을 때 있는 바람에 내 인생에 네가 뱃은다 얘네 뱃은다 가져가 주고 싶었어. 한두 번 아니고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금이야 얘네 하얗게 주고 싶지만 또 김태현 목사님이니까 오늘 아침에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가 왔는데요. 택시가 김진한테 전화해가지고 택시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왔대. 그게 이 멀리 가서 왔는데 누가 어떻게 됐건 간에 누가 뭘 하든 간에 함께 가는 거는 가야 되겠지만
너무 그동안 바뀌었던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같아요. 죽는 게 이거구나 싶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저번에 입당할 때도 말로 여기는 왔는데 아주 나 새벽까지 교회를 가야 하는 말을 하는 교회 가야 하는 말을 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섯 돼가지고 제가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내가 어떻게 올라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더라고요. 주소도 모르고 막 택시 타고 오긴 한데 해도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와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일 생각나는 게 제일 생각나는 제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했어요. 하니까 택시를 보내줘도 편하게 아주 잘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또 내가 모든 대교에서 내가 없으면 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와야 된다. 마음 몰랐지만은 몸도 너무 아팠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할게 갈 건데 하루라도 빨리 가서 내차 타고 싶었어요. 타고 싶었고 또 걔가 재판대로 나누고 됐으니까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고 멍했어요. 멍해가지고 잠을 1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그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갈 곳도 없고 그동안 베개도 너무 힘들고 자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자다가 뭐 바깥에 나가서 막 복도에서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아니 말씀하세요. 힘들까봐 잡아드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만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끝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간증은 뭐 하려 해도 간증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간증할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사는 거다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얘네 오래 살고 싶다. 난 절대로 오래 안 살 거예요. 절대로 오래 안 살 거야. 얘네 지야 뭐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고 상관없다면 김태현하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야죠. 잘 살고 잘 살아보고 잘 살면 얘네도
복수하는 거 복수하는 거 못 살아도 복수하는 거고 잘 살아도 복수하는 거니까 뭐 어쩌겠다. 이래 인생 내가 대신 다 누구다 이거 아닌데 뭐 그러니까 사는 그날까지 남은 다 살아봅 가난.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앞에 언니 하루 나온 거야? 한 분만 하고 마치라고 목사님께서 하셔갖고 대표로 하고 마무리. 언니 간증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전주에서 온 조천희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제가 속한 상황이나 제 상태가 밤이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밤이었구나. 예수님의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니고데모처럼 또 자신이 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가 복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어떤 생명, 결국 밤인 것밖에는 없을 제 생명 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옹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할 수도 없을 텐데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 밤은 깊었지만 낮이 가까워지게 하실 것이 소망이 되고 저는 제가 속한 세계에서는 이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제가 속했던 세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늘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제 세계에 어떤 창문 같은 것, 문 같은 것들이 생겨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제 어떤 결국 나올 것은 밤인 것밖에 없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 한계 가지고 너무 고군분투 내적으로는 했던 이거에서 벗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있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런 자유함과 어떤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도 이런 세계에서 참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가는 교회라는 것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 우리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벽이 없는 교회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금 공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찾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함께 갈 수 있고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같은 공간이 아니고 어쩌면 죽은 세대의 모든 유산까지 우리가 물려받아서 함께 가는 그런 목사님께서 그런 가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인인 저에게는 그게 많이 감사했고 그런 시각이 감사했고 제가 경험한 목사님은 항상 열려 계셨고 어떤 말씀이라도 들어주셨고 목사님 자체로도 그 말씀처럼 판단과 어떤 구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하려고 나왔어요. 오늘 모임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광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여기 걸어서 10분 정도 더 가면 율하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오는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식사는 하고 오시고요. 맨발 걷기 클럽 시작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7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